계통으로 여기서 호법 논사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는 안의 논사가 중요하고 여기는 호법 논사가 중요해요. 호법 논사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현장 법사가 이 계통의 교리를 중국에 전하였다.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단 법사가 현장 스님입니다. 그 인도에 가고 법을 가지고 온 법이니까 법사가 이 계통의 교리를 전하였다. 마지막은 난탄 논사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진나 논사, 무성 논사, 호법 논사로 이어지는 계통은 마음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연기로 되어난 것이로서 있다고 보는 유식, 유상유식, 이것도 줄을 꺼 놓으십시오. 유상유식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유상유식을 주장한다. 반면에 안의 논사로 이어지는 계통은 마음으로 펼쳐진 세상은 집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없다고 보는 무상유식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유식이 있고 무상유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법이고 이것은 안해입니다. 그러니까 제8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타기성 이게 뭐예요? 아리아시. 예, 아리아시. 이제 다 아시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면 아리아식은 이 기업 종자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이고, 이 기업 종자를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이수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숙성시킨다. 어떻게 이 종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다르게 숙성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체 종자가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산화 돼지와 나무가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성이에요.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합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것하고 타인 이러잖아요. 일체 종자예요. 저것에 의존해 가지고 일어나는 성질. 그러니까 이것에 의존해서 이렇게 펼쳐졌다. 이것이 어타기성인데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서 이것을 나라고 집착을 하면은 이것은 제8식이지만 제7식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자의식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가 되고 이것은 남이 됩니다. 나와 나무를 나누는 이것을 병제소집성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유상유식은 이러한 어타기성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상이 있다. 유상유식이에요. 그럼 이것은 호법 그 논사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유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타기성이라 이 무기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에서 딱 나오자마자 병제소집성이다. 그러니까 이 무기성이 한번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바로 나가면은 병제소집성이기 때문에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요 속에 있을 때에는 요렇게 있고
바깥에 나갈 때는 현실이 된다. 그런데 호법 논사는 여기에 이런 무기성으로 만든 의타기성이 한번 이렇게 나타난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상유식하고 무상유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상유식을 주장한다. 인도에서는 이어지는 이러한 계통을 각각 유상유식파와 무상유식파라고 한다. 근데 저렇게 그 호법 논사가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가짜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이 다 정화되어 있는데 그럼 부처님도 다 가짜를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은 전부 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께서도 볼 수 있는 이 정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기성이라고 하는 의타기성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의 논사는 무조건 마음 바깥에 펼쳐진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의 논사의 이론을 따지면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님도 그러면 전부 다 가짜만 보게 되느냐?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또 읽어보면 유식사상은 크게 세 차례 중국에 전해졌다. 보리유지 법사가 508년에 중국에 와서 임명가경, 신밀, 해탈경, 십지경론 등을 번역하였다. 보리유지 법사는 당시 새로운 불교 사상인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의 유식사상을 전하여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친보살의 십지경론을 기반으로 지론종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지론종이라는 종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진제법사가 546년에 중국에 와서 섭대성론, 이 석자는 그 해석입니다. 등을 번역하였다. 힘든 타국생활에서 진제법사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 번역하고 전파한 섭대성론의 가르침은 마침내 선론종을 일으켰다. 선론종이라는 종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장법사에 의해 유식사상이 전해져서 법상종이 창정되었다. 우리는 지금 유식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법상종이에요. 현장법사는 인도로부터 귀국할 때 해시밀경, 육아사지론, 섭대성론, 유식삼신론 등 수많은 경전을 가져와 번역하며 유식사상을 전파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유식삼신론 송에 대한 추측서인 유식삼신론 석을 번역한 성유식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착입니다. 그 다음에 섭대성론 석은 세친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 30송 이것은 세친입니다. 이 섭대성론 석을 번역을 해석을 했고 이것의 골자를 뽑은 것이 유식 30송이에요. 그럼 유식 30송을 해석한 것이 유식 30송 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대 논사가 다 관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안의 논사, 호법 논사, 난타 논사 모든 분들이 이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간단한 개속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식 30논 석이라고 하는 참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30논 석을 이 현장 법사가 그 제자인 규기 법사와 함께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유식론을 만듭니다.
그러면 성유식론은 뭐냐? 여기는 10대 논사가 호법 논사, 아내 논사 다 들어가는데 호법 논사의 견해를 주로 받아들여요. 호법 논사의 견해만을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이 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호법 논사의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유식론이었다. 그런데 방대한 주석서를 번역할 당시 현장법사의 제자인 규기법사가 조언을 하였다. 여러 논사 가운데 호법 논사의 주장이 합당하므로 모든 주석서를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대 논사를 전부 다 하면 너무나 번쩍스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호법 논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재편집하여 번역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논서가 바로 지금까지 전해내는 성유식론이다. 또한 규기법사는 성유식론 술기 등을 저술하여, 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고서다 이 말이에요. 저술하여 호법논사 중심의 유식사상을 전파했다. 이렇게 등장한 호법논사 중심의 유식사상은 당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러 종파 유식사상이 중국에 전해졌지만 제일 뒤에 전해진 법상종, 앞에 나왔죠. 법상종. 이 법상종이 유식종입니다. 법상종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져 중국뿐만 아니라 신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현장법사, 규기법사와 함께 활동한 신라의 원칙법사, 이분이 유명합니다. 신라시대 때 스님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하게 이 유식을 연구한 분이에요. 원칙 법사는 호법논사 중심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지론종, 선론종의 유식사상과 새로운 법상종 유식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원칙 법사의 가르침은 신라의 도정스님, 태연스님 등으로 이어졌다. 도정스님은 성유식론 강요, 성유식론 요집, 이런 뭐 강론이 요집이니 하는 것은 참고서다 이 말입니다. 등을, 태연스님은 석유식론 학기, 이것도 참고서입니다. 등을 저술하였다. 원어대사 역사 역시 신라에 전해진 선론종과 법선종의 유식사상을 모두 연구하였다. 원어대사의 저술에는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성유식론 등의 유식사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성유식론이 번역된 이후 동아시아 유식사상의 중심에는 성유식론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성유식론은 저기에 나오는 유식 30 석을 유식 30논 석 10대 논사가 만드는 것을 뽑아가지고 호법 논사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유식론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아내 논사의 추석서를 제외하고 유식 30송에 대한 다른 논사의 추석서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내 논사의 이 사상은 저기서 무상유식이에요. 그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선유식론은 호법 논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른 논사의 주장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성유식론을 통해서는 다른 논사의 관점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 물론 오늘날 아내 논사 등의 추석서나 미륵보살, 무측보살, 세측보살 등의 논서를 재조명하면서 호법 논사 중심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된 흐름 속에 유식사상을 살펴보다는 의미로 이 책에서는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전개함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성유식론을 간추린 거예요. 그러면 성유식론은
그러면 세친보살의 사상이냐? 물론 세친보살의 사상이지만 10대 논사 중에서 호법 논사의 뜻만 그대로 옮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찍어보세요.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직관하여 본다. 많은 분들이 이 여실지견을 관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지관했을 때 관을 여실지견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번 핸드폰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의 글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글들을 보면은 전부 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실지견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의 눈은 저기서 나오는 것은 일체 종자식입니다. 일체 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서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유심론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여실지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컵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참을 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참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중론에 의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견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보려면은 이것이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해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견해가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